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시 베델로 올라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에서 디나 사건과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이 일어난 후에 야곱의 가족은 주변 민족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앞서서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죠.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내놓았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야곱 일행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들을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또한 많은 민족과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을 야곱 그의 후손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약속하심, 계시하심이 드러나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처음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베델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았습니다. 신앙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할 만한 부분이 많죠. 우리의 두려움,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시선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을 덮으실, 상황 가운데 일하실 주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일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이제 야곱의 삶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와 함께할 사람들의 삶도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잠시 보관하지 않고 땅에 그냥 완전히 묻어놓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우상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모세처럼 신상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제거한 것이죠. 이전 것은 완전히 던져 버린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이죠.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가족 안에 이방 신상이 존재해도 그대로 두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들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다시금 점검하며 조정해 가야겠죠.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들을 오히려 두렵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산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것부터 살핀 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그 안에 몸을 던져야겠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야곱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강해서도 아니었고, 야곱이 뭔가 그들과 협상을 해서도 아니었고, 야곱이 어떤 전략적인 그 지혜를 발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아가야 될 방향의 문을 여십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야곱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순종한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의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넉넉히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힘과 상황들, 조건들을 마련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의 두려움을 충분히 평화로 바꿀 만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평화 무엇으로부터 통해 옵니까? 정신승리로부터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회피하면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시각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럴 때 오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 아닌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중심 되시는 공간, 하나님을 만난 공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공간,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 있겠죠. 처음 베델에 왔을 때 야곱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는 장소보다 그곳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죠.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성숙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특별한 장소나 경험이 아니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하신, 그 자리에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셨죠. 야곱은 이미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생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그런 자신의 딸과 아들과의 사건들 앞에서 침묵했던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겁한 모습, 얍삽바른 모습, 계산적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 다시 일깨워 주시죠. 야곱은 이방 신상만 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움켜쥐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옛사람의 모습도 묻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옛 모습이 있고 지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죠. 그것이 특권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그 특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 특권을 방치하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여러 지파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성장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단순히 죽음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구원의 계획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땅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현재는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현재보다 훨씬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실패와 혼란 속에서도 야곱은 포기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성실히 지켜 이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할 베델, 그것은 어디일까? 야곱에게 베델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가 있죠. 나도 신앙이 시작되었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충만히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현재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작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묻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버림과 정결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마음속에 두시는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과거의 습관과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응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나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계획 속에 놓여있고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해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